날씨가 좀 풀렸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 저 개인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1988년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 청년부에서 오라 해서 이제 갔던 첫 번째 청년부 예배에서 이 말씀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내용은 잘 깊이 익숙해져 있지도 않고 잘 모르는 때였기 때문에 그 깊이를 다 소화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첫 시간이. 그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인상적이었고 또 그 말씀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집사님은 문길상 선생님이신데 한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셨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교수를 그만두시고 선교사로 영국에 가서 한참 계시다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셔서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연락을 취하면서 교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분이 그때 끼친 그 영향은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고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감동을 받았고 존경하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잘 음미하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른바 이신칭의, 이신덕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in Faith 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라는 그런 말이죠.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의로움이라는 말, 그 단어는 우리의 성품이 의롭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 연결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이신칭의, 칭자는 일컫는다 그런 뜻입니다. 칭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고 그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노력해서 열심히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서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의롭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신칭의 할 때 의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 따져보면 유대인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함의 복음, 우리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신칭의, 이신덕이 justification in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믿으면 우리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의로운 상태가 되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와 싸움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도 하는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 forgiven sinner,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고요. 우리는 어렵다 함을 입은 죄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둘 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하지 않은 의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현재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17절에서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이신덕이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잘 믿는 사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죄를 짓는다면,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 거냐, 책임은, 우리가 죄 짓는 책임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책임이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잘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는데, 메시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신학자가 성경 전체를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의역을 한 겁니다. 이거는 예배할 때는 쓸 수는 바로 그대로 쓰기는 적절하지 않은데 우리 읽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17절입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습니까?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나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이 덕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는 죄의 방조자임에 틀림없다고 비난하시렵니까? 그런 비난은 섣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 때문에 예수 믿어도 뭐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망하고, 그리고 예수가 아무 능력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그러면 그럼 죄를 짓게 하는 방조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조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번역을 표현을 하면 방조자가 아니라 공동정범, 주범은 아니지만 정범, 공동정범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여기서 그건 너무 성급한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만일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해서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이 그리스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우리가 forgiven sinner,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 죄인이고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았지만 아직 죄인이다 라는 이 우리 상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죄와 싸울 수 있는 모든 힘과 비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완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 justification, 구원받았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justification, 이것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화, sanctification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작년에도 우리 한번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칭의, justification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완전히 지금 우리 죄의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동화가 되는 glorification, 영광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세 것이 완전히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justification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바울사도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어렵던 것을 다시 세운다.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헐었던 것은 뭡니까? 헐었던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거 율법주의를 헐어버렸습니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버렸는데 지금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율법대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하면서 믿었던 이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범죄한 것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에 헐어버린 낡은 흙간을 다시 세우는 셈이 되고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뭘 이상하게 자꾸 마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주장이 잘못됐다, 틀렸다 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의를 이루겠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야 이제까지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단을 믿던 사람들이 이단에서 빠져나오고 난 후에 다시 그 이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잘 오픈마인드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줘야 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것 외에 본질적으로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향성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은 주로가 아니고 전부가 굉장한 율법주의를 강요를 합니다. 시간이나 물질을 과다하게 이렇게 바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더 많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요. 더 많이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 더 많이 헌금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은 이단에 잘 안 빠집니다.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대안에 잘 빠집니다. 그 열심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이 그 율법주의로 얽어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고 거기서 나왔는데,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 자유함의 복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허전함이 생기는 겁니다. 헌신도 없어도 되는 것 같고, 헌금도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이건 뭐 대충 하니 이게 무슨 신앙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런 강요하는 신앙, 율법주의 신앙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의할 점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유함의 복음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 때에 이럴 때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는데도 여전히 죄에 우리가 지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9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메시지 성경에서 잘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이걸 지키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그 명령을 길을 쓰고 지키려고 하는 그 구약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겠다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약속을 믿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런 신약, 이 신약의 세계에서 우리가 참된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사람은 오직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나는 이렇게 지켰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지키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자기가 잘하면 교만해지고 잘못하면 열등감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 아름새겨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이 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성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대로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바울사도는 오늘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제가 갖고 왔는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원하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이번 설교가 참 많은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메시지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갈게요. 메시지 성경 오늘 본문 20절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알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렵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다름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잘 보이고 싶어서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네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을 내어서 내 노력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도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또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조차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열심을 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평가조차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단지 내가 생각할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것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구원조차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제 자신의 경험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를 막 놀리면서 하나님 대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할 때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나야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착해야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율법주의로 돌아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쓸모없는 그런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대로 따라서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젊을 때에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 교회에서 성도들도 몇이 안 되고 얼마 안 되는데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닭장석의 독수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닭장석의 독수리 이야기 아십니까? 모릅니까? 안데르센의 그 미운 오리 새끼랑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모른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어떤 농부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땔감 나무하러 갔다가 거기에 새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새알이 굉장히 굵습니다. 달걀보다 훨씬 더 굵어요. 이걸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그때 병아리를 깨려고 알을
달걀을 이 지금 암탉이 품고 있습니다. 품고 있는데 그에다가 이 알을 함께 넣어놨습니다. 달걀은 며칠 동안 품으면 병아리가 되죠? 21일입니다. 이 상식으로 다 알고 있을 텐데 제가 괜히 말씀합니다. 21일이 지나면 이 병아리가 되어서 알 깨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다른 달걀들은 다 깨고 나왔는데 이 산에서 주워온 이 알은 깨지 않습니다. 이 어미닭은 그 다른 것들은 다 병아리가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품고 있습니다. 며칠을 좀 품고 나중에 이 알이 깨어서 병아리가 나왔습니다. 이 병아리가 나왔는데 다른 병아리처럼 노랗고 보송보송한 털이 예쁜 그런 게 아니고 노란 털이 나왔는데 좀 뭔가 좀 이상하고 못생기고 덩치만 멀대처럼 커가지고 이렇게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 늦게 태어난 이 병아리, 동생 병아리는 먼저 깨어난 언니, 오빠 이 병아리들한테 늘 구박을 받습니다. 이리 와! 근데 빨리 안 가면 이제 쪼고 이러면서 구박을 받고 그렇게 해요. 이 병아리들이 점점 자라면서 노란 털이 빠지고 이제 다른 병아리들은 붉으스름한 닭털이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모양이 참 잘 빠지게 이렇게 예쁜 닭이 되어 가는데 이 마지막에 태어난 이 병아리는 자라면서 이 털도 깃털도 붉으스름한 닭털이 아니고 거무튀튀한 이상한 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못생기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태어난 병아리들한테 늘 구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또 하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특별히 날개 밑이 막 간질하고 죽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간질하고 그래서 부리로 계속 쪼옵니다. 피가 나도록 쪼어도 이 건질거리는 걸 이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닭이 우리 주원이가 생각나서 닭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괴롭습니다. 이 병아리가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서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엄마 닭이 얘들아 숨어라 그런 거예요. 빨리 와 숨어. 그래서 막 놀다가 다 도망가서 엄마 이 날개 밑으로 다 숨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독수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 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고개를 삐지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큰 시커먼 그런 새가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이야, 뭐 저런 못난 새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닭이 날아가 이제 이 독수리가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이 닭이 이제 물을 먹다가 보니까 맨날 그 물에 비치는 그 얼굴, 맨날 보던 자기 얼굴, 못생긴 그 얼굴, 그것이 다시 비치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봤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빙빙 날던 그 독수리 얼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침 또 날개가 막 건질거리고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날개 막 팍팍 해봤어요. 이랬더니 몸이 붕 뜨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래 날개를 이렇게 했더니 붕 떠오르는 거예요. 이 못난 닭은, 닭장 속의 닭은 실제로 뭐였어요? 덕술이었습니다. 다 알던 이야기죠? 예, 이 닭장 속의 닭은 실제로는 닭이 아니었고 덕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흥 강사님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과 앞에 앉은 담임 목사, 유기성 목사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정답은 알겠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여러분은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그때 그 부흥회장에 있던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도 답을 잘 못했습니다. 정답은 저분이 뭘 답을 요구하는지는 알겠는데 자기 생각해보니까 독수리 같지가 않아요. 답 같아요. 뭐 저기 여의도에 있는 조영기 목사님이나 아니면 큰 뭐 교회 김상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 같으면 독수리 같은데 지금 뭐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골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자기 자신이 독수리 같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이런 분들인데 자기가 독수리 같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사 목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왜 대답이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네. 맞죠? 유기성 목사님도 똑같이 답을 했는데요. 그러자 강사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여러분이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이 질문에 왜 대답을 잘 못하고 우물쭈물합니까? 여러분이 독수리가 아니고 닭같이 여겨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닭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닭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그저 평범한 닭장소의 닭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봤을 때 실수도 작고 흠결도 많고 뭐 대단한 뭐 어떤 지위도 없고 하는 일도 뭐 대단치 않아 보이고 그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그냥 안달복달하는 살아가는 닭장소의 닭 같은 존재 이렇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이런 나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께서 사신 것.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이덴티티는 나의 이 닭장 속의 닭 같은 이런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독수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반주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예린이한테 내가 미리 부탁을 안 해놔가지고 지금 만나라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님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살아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생활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이고, 중요한 자리에 내 이름이 빠지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얼굴을 붉히고 가만히 있을 수 없이 흥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교회의 신앙 명제 주제표는 여기에 걸려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닭장 속의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이 세상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사랑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 가운데 거짓된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 그 능력과 권세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